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도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오니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치유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만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288쪽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해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에 연탄을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너무 추워 나가보았더니 잘 피던 연탄이 없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분명 새든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교회 다니는 집사가 싸울 수도 없고 하여 참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저녁에 잠을 자는 척하고 나가보니 건너방 부인이 연탄을 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뛰어나가 잡을까 했으나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간신히 참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두 주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찾아와 제가 연탄을 가져간 줄 알고 계시죠? 하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은 사실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점쟁이한테 물었더니 누구와 실컷 싸우면 애군이 물러나고 행운이 온다고 하여 싸움을 하려고 연탄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부인이 그 집사님한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부인에게 점쟁이의 잘못된 점을 깨우쳐주고 전도하여 그의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이 약함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재짓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은 크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명을 회피했던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진 고초를 겪고 난 뒤에야 니느웨로 향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 다녀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 성으로 간 요나는 하루 동안 두루 다니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4절을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 심판은 경고는 니느웨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남루한 옷차림으로 한 히브리인이 한나절 세상에 심판을 외치고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회개의 영이 니느웨 성읍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자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기에 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이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의 회개 운동을 그렇게 급속히 번지는 불처럼 전개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큼 철저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금식이 선포되고 신분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는 언제든지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징계의 계획을 축복의 계획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의 뜻까지도 돌이키게 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사는 길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 대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힘써 우리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삶의 기회를 다시 한번 얻고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는 은혜의 큰 역사가 항상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